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한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군중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온 군중들이 그냥 한마디 외침에 경도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그냥 다 그런 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군중심리에 당해서 그냥 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봤다 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봤습니다. 바울 사도를 봤는데 무리를 뭐 했다 합니까? 충동했다. 군중이 움직였다. 이 절기, 유대 절기에 봄절기, 가을절기에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옵니다. 그렇게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그 무리들 중에 바울 사도도 있고 딴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외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뭐 했다 합니까? 비방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곳 하나님의 성전을 뭐 했다? 비방했다. 팩트체크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했습니까? 그들이 듣기에 유대 선민의식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택하셨다. 그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내셨다. 하니까 그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4대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존심 하나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그 자존심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백성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내셨다. 미친놈! 이렇게 된 자기들과 의견이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을 비방했습니까? 율법. 사도 바울은 율법을 비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 안에 복음과 문화를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안에 복음의 전통 안에서 지켜나가야 될 것도 있고 이것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방 문화로 넘어가게 되면 변개할 수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했습니다. 구약의 전통 안에서 율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성문법은 율법이고 제사법은 양을 잡아들이면서 주로 죄를 구속하는 것, 화목제를 드려서 기쁨을 나누는 것, 소제를 드려서 가장 그냥 고운 성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제사법은 누구한테 기결된다? 예수님께 기결됩니다. 할렐루야. 제사법의 완성은 예수님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성문법, 율법을 지키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성까지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성문법은 유효합니다. 근데 성문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성문법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결국은 못 지키게 되어지고 못 지키니 율법은 정죄의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사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율법을 비방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율법을 비방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재해석한 겁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재해석해서 문화에 속한 것은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여도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다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래도 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딴 신을 둬도 됩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도 됩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도 됩니까? 아니요.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율법의 가치를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재해석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마타도어를 띄운 선동가들에 의해서 아주 단순하고 모략적인 선동을 해갔는데 그게 먹혀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무슨 막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신앙의 구심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이 성전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성경 외에 나온 듯 딴 데서 말한 것이 기록이 안 남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하나님의 성전은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성전이다 이런 얘기로 전용할 수 있겠지요. 재해석의 수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헌신해서 세운 신앙의 구심점인 성전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폭도들이 지금 폭도락하면 그렇겠네요. 선동가들의 말에 누가 더 많이 걸리냐? 예수님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거리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걸려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집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집중하는데 이스라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 의한 공동체, 교회로 대체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요.
근데 자연스럽게 되어질 일이고, 그렇다고 그것을 이스라엘 성전에 비방하는 것으로 쓸 수는 없다 하고 바울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마타도어 선동이 먹혀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시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뭐했다? 더럽혔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는데 팩트 체크가 안 된 것을 거짓 선동을 하는데 이게 먹혀든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의 설교나 강연이나 이런 거 많이 듣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한 개씩 걸려요. 이거는 말이 지나치지. 목사가 이 말하면 안 되지. 해석이 엉망이구만. 걸려요. 근데 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설교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거든요. 그 나르시시즘입니다. 사람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그 비판 안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에 또 나가야 되고, 서양 철학자 중에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겔이 말하기를 역사는 정반합으로 발전되어 왔다. 정이 있는데 정이 가다 보면은 좀 타락하다든지 시대적으로 안 맞는 색깔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왜? 정이 시작할 때 시대와 정이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들 속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때 이 정에 반하는 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반이 정에 대해 비판합니다. 비판과 갈고 있는 정이 합쳐서 그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면 새로운 합을 만들어 간다. 정반합으로 역사는 발전되어 왔다. 거짓말입니다. 역사는 정반합으로 발전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역사 안에서 정이 흘러가다가 반이 비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합을 만들어야지, 이런 법이 없습니다. 정이 발전해 가다가 반이 올라오면 둘을 깨봅니다. 이게 권력폭력이에요. 그리고 반이 득세하면 반은 또 새로운 정이지 않습니까? 반대편을 둘을 깨봅니다. 합을 만들어가는 것. 헤겔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당시 계몽주의 철학시대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자연스럽게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겔의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원시 공산사회, 부족사회, 그 다음에 부족 국가제도, 그리고 해서 역사는 흘러서 시민사회로, 그 다음에는 공산사회로 발전되어 간다. 왜요? 점점 더 정반합으로 합을 만들어가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간다. 거짓말입니다. 더 나은 사회로 그냥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뭐 때문에? 죄성 때문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더 나은 사회를 일으키려고 반이 들고 일어날 때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경도된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실제로 지나가도 보면 반이 정의되면 독주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속성이에요. 독주합니다. 독주하고 정이 열받으니까 쿠데타도 하기도 하고 데모도 하기도 하고 또 이 반이 되어버리니까
약자가 되니까 뭐 그럴까 하다가 또 우치락뒤치락 싸우고 그게 정치의 논리예요. 근데 정치는 그래 싸우는 겁니다. 그래 싸우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싸우고 그 싸우는 것을 통해서 합을 만드는 과정을 보고서 국민이 선거의 표로 바르게 판결하면 그 다음 또 뒤집어져서 반이 정됐다가 정이 반됐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정반합이 가능한 역사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영국의 왕정제도가 정입니다. 시민계급들이 일어나서 확 반이 됩니다. 정반합에 의해서 반의 논리가 이렇게 우뚝서게 합을 만들어 가는데 입법공화제 그리고는 왕을 인정해주고 그게 시민혁명이 됐어요. 같은 시대에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황제 루이 황제를 단두대에다 목을 쳤습니다. 그 목 칠 때 그 루이 황제의 휘하 부하들 귀족들 대부분 목을 쳤습니다. 그 중에 천재 수학자도 있었고 경제인도 있었고 사회지도층 목을 쳤어요. 정반합이 프랑스에서 혁명으로 바뀌었다면 영국에서는 정반합이 시민혁명, 명예혁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역사할 때. 뭐가 역사할 때요? 복음이 역사할 때. 요한 웨슬레, 이반 로버츠 이런 사람들에서 복음이 역사할 때 귀족들한테는 회개하라. 가난한 서민들은 폭력을 일어서지 말라고 권하고 양쪽 다 공격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한 사람 회개하고 한 사람 용서하고 그들이 만나서 화해를 이루는 것 복음 정신입니다. 그 정신이 영국 땅을 이렇게 휩쓸 때 영국은 명예혁명이었습니다. 덕분에 사회 엘리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온 유럽이 대혁명의 공화정에 공산주의에 온 난리를 칠 때 영국은 무풍지대였습니다. 국력이 손실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대항해 시대에 대영제국의 축복을 누렸어요. 오늘 대한민국은 마타도아가 난무합니다. 거짓말, 가짜뉴스에 경도되어서 온 유튜브에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가장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법정 앞에서까지 거짓말합니다.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을 또 진짜로 믿는 순진한 주의 백성들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타도에 잡혀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로 그냥 똘똘똘 그냥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은 로마로 보내시는데 이 마타도와 불법과 이 돌로 두들겨 맞는 유대인도 돌로 치거든요. 돌로 두들겨 맞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좀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꿈틀 숨쉬듯이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이 마타도와 불편한 진실들, 마주하기 싫은 사람의 심성들 속에서 듣고 싶은 말만 들어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마타도가 있고 그 속에서 피해자가 나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 사도 바울, 하나님 이 사람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사람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 안에 정반합으로 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진리 앞에 반듯하게 서서 거짓은 거짓이다, 진실은 진실이다, 그렇게 분별해가고 말해가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복음의 진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한 시대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다른 얘기를 듣는 것을 불편해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어긋난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편한 진리 앞에 겸허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믿음의 그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내남제일교회를 주장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게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